어릿 광대 같으니 그러면서 자네는 언젠가 황야에서 그 메뚜기를 먹으며 17년 동안이나 이끼가 낄 때까지 황야에서 기도한 성자를 유혹한 일이 있지 않나. 여보게, 사실 나는 주로 그것만 일삼았다네. 우주 만물을 다 잊고 그 성자 한 사람에게 매달려 있었을 정도였지. 왜냐하면 성자라는 것은 매우 값비싼 다이아몬드거든. 이런 사람 하나는 때로 하나의 성자만큼 값어치가 있단 말일세. 우리들 세계에는 특수한 수학이 있지. 그러한 승리는 값비싼 것이라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자네는 믿지 않겠지만 정말 자네에게 못지않을 만큼 지능이 발달한 사람도 있네. 그들은 믿음과 불신의 시면을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지. 때로는 배우 고로브노프의 이른바 곤두박질 쳐서 뛰어드는 심경과 실로 머리카락 하나 차이의 경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단 말일세. 그래서 자넨 어떻게 됐나? 코를 떼고 돌아왔나? 여보게, 손님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건 뭐니 해도 코를 전혀 안 떼고 돌아오기보다 역시 코를 떼고 돌아오는 편이 좋을 때도 있네. 어떤 병에 걸린 이것도 어차피 전문가가 치료하게 되겠지만 후작이 얼마 전 예수회파의 신부에게 참회하면서 한 말과 같으네. 나도 마침 그 자리에 동석했는데 참 재미있더군. 제발 제 코를 돌려주십시오 하면서 후작이 자기 가슴을 치니까 내 아들아, 무슨 일이고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때로 커다란 불행도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커다란 이익을 가져오는 수도 있는 법이니라. 설령 가혹한 운명이 그대의 코를 빼앗아갔다 하더라도 이젠 한평생 어느 누구도 그대를 향해 코를 떼고 돌아왔다는 소리를 못하게 되었으니 그 점에 그대의 이익이 있는 셈이니라 하고 신부가 교묘하게 빠져나가더군. 신부님, 그것은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후작은 절망하여 소리쳤지. 저는 제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한평생 매일 코를 떼었다가 돌려받더라도 기뻐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모든 행복을 한꺼번에 구할 수는 없느니라.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대의 일을 잊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원망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지금 그대가 커다란 소리로 외쳤듯이 코만 제자리에 있으면 한평생 코를 떼고 물러나도 기뻐하며 살 각오라면 그대의 희망은 현재 이미 간접적으로 남아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니라. 그런 까닭으로 그대는 코를 잃었기 때문에 평생 코를 떼고 물러나는 격이 되느니라. 이러고 신부는 한숨을 쉬지 않겠나. 엉터리 같은 얘기야 하고 이반은 소리쳤다. 아니, 이 사람아, 이건 오직 자네를 웃기고 싶어서 한 얘기네. 아무튼 이건 예수회파의 궤변이지. 더욱이 정말 이런 방구 틀리지 않고 지금 자네한테 얘기한 그대로일세.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친구는 무척 나한테 귀찮게 굴었지. 그 불행한 청년은 집에 돌아가서 그날 밤 권총 자살을 하고 말았지.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옆을 떠나지 않았다네. 이 예수의 파의 자매 실은 내가 기분이 울적할 때 심심풀이로 놀러가는 데는 기가 막힌 장소지. 또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해 줄까? 이거야말로 불과 2, 3일 전에 있었던 일이네. 20살쯤 먹은 금발의 노름한 아가씨 하나가 인물이며 몸매며 마음씨가 정말로 군침이 돌만한 아가씨인데 늙은 신부를 찾아갔다네. 아가씨는 몸을 굽히고 좁은 틈새로 신부에게 자기 죄를 속은 그릴 판인데 내 자식아 무슨 일이냐 또 죄를 지었느냐 하고 신부가 소리치니까 아가씨가 대답하기를 아 산타 마리아님 천만에 아니에요. 이번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일이 계속 될 것인가. 그리고 그대는 부끄럽지도 아니한가. 아 신부님 하고 죄 많은 여자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지. 그 사람은 매우 즐겼고 저도 그다지 괴롭지 않았는거려. 이런 대답을 한번 상상해 보게나. 그래서 나도 기가 막혀서 물러나 버렸지. 이건 천성 자체의 부르짖음이거든. 이건 이 사람아 청정 무구보다 낫다고 할 수 있네. 나는 그 자리에서 당장 여자의 죄를 용서해주고 발길을 돌려서 떠나려고 했으나 곧 다시 또 되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졌네. 가만히 들어보니 신부가 창살 너머로 여자와 오늘 밤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지 않겠나. 정말 무쇠처럼 단단한 노인이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타락하고 말더란 말일세. 천성의 진리가 승리를 차지한 걸세. 왜 그러나 자넨 또 코끝을 다른 데로 돌리고 화를 내고 있군 그래. 대체 어떻게 하면 자네 마음에 들겠는가. 이젠 도무지 알 수가 없군. 나를 상관하지 말게. 자네는 내 머릿속을 끈질긴 악몽처럼 끝까지 두들기고 있단 말야. 하고 이반은 병적으로 신음했다. 그는 자기의 환영에 대해서 완전히 무력했다. 나는 자네와 함께 있는 게 무료하단 말일세. 못 견디도록 괴롭단 말이야. 나는 자네를 쫓아버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고 마다하지 않겠네. 제삼 말하지만 자네는 요구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네. 나한테 그 어떤 모든 위대한 것, 아름다운 것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네. 보게나 나와 자네와는 서로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하고 신사는 달려들듯 말했다. 사실 자네는 내가 불꽃 날개를 달고 새빨간 후광을 인 채 천둥을 울리고 눈부시게 빛나면서 자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이런 교묘한 모습으로 나타난데 화를 내고 있는 모양이군. 첫째는 자네의 신미 안이 모욕을 받았고 둘째로는 자네의 긍지가 상한 거야. 나 같은 이런 위대한 인간 앞에 어쩌면 이렇게 천한 악마가 나타났을까 하고 말일세. 사실 자네 속에는 저 벨린스키가 조소한 그 낭만적인 기분이 흐르고 있어. 하는 수 없겠지. 아직 젊으니까. 난 아까 자네한테 올 때 장난으로 카프카즈에서 근무한 퇴직 사등관처럼 차리고 연미복에 사자와 태양 훈장을 달고 나타날까 하고도 생각했지만 하다못해 북극성장이나 청량성장쯤 된다면 모르지만 시시한 사자와 태양 훈장 같은 것을 연미복에 달고 왔다고 자네가 때리지나 않을까 겁이 나서 그만둔 걸세. 자네는 늘 나를 바보라고 부르지.
하지만 나는 지력에 있어서 자네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싶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야심은 갖고 있지 않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 앞에 나타나서 자기는 악을 바라면서 기실 좋은 일만 하고 있다고 자기 정체를 밝혀 보였지. 그런데 그 녀석이야 뭐라고 말하든 상관할 바 아니지만 나는 반대네. 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선을 바라는 유일한 자인지도 모르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신의 말씀인 그가 오른쪽에서 못 박혀 죽은 도둑의 영혼을 자기 가슴에 안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 호산나를 부르는 소천사들의 기쁜 환성과 천지를 진동하는 천둥과도 같은 대천사들의 환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네. 그때 나는 거룩한 모든 것을 놓고 맹세하지만 사실 나도 이 찬송자들 속에 끼어서 함께 호산나를 부르고 싶더군. 하마터면 찬송의 노래가 내 가슴 속에서 튀어나갈 뻔했지. 나는 자네도 알다시피 매우 다감하고 예술적으로 민감하거든. 그런데 상식이 내 성격 중에서 가장 불행한 특질인 상식이 나를 의무의 한계 안에 가둬버리고 만 걸세. 이리하여 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네. 하기야 나는 그때 내가 만일 호산나를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은 다 소멸해버리고 사건이라고는 무엇 하나 일어나지 않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지. 그래서 나는 오직 나의 본분과 사회적 형편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생긴 이 좋은 기회를 누르고 불결한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걸세. 누군가가 선의 명예를 남김없이 독점해버렸기 때문에 내 몫으로는 단지 불결한 일만 남아있게 된 거지. 그러나 나는 사기적인 생활의 명예를 시세움하지는 않네. 나는 허영을 좋아하지 않거든. 우주에 있어서의 모든 존재물 속에서 왜 나만이 신분 높은 모든 훌륭한 사람들한테서 저주를 받아야 하고 걷어채어야 하는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기야 인간의 몸속에 들어간 이상 때로는 이러한 결과를 겪어야 하긴 하지. 나는 물론 거기에 어떤 비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그 비밀을 나한테 밝히려 하지 않더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비밀의 진상을 깨닫고 느닷없이 호산나라도 불러보게나. 그야말로 당장에 그 귀중한 마이너스가 사라져버리고 온 우주의 예지가 생기는 동시에 일체가 종말을 고하고 신문이나 잡지도 모두 폐간되고 말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무도 신문이나 잡지를 사보지 않을 것이거든. 하지만 나는 결국 단념하고 자신의 1000조 킬로미터를 걸어서야 그 비밀을 알아낼 걸세. 그러나 그런 사태가 생길 때까지는 무뚝뚝한 얼굴로 이를 악물고 나의 사명을 다할 참이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천 명을 망쳐 놓을 작정이네. 옛날 한 사람의 의인 욥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의 명성을 더럽혀야만 했던가. 덕분에 나는 몹시 호된 변을 당했지. 그래, 비밀이 드러날 때까지는 내게는 두 가지 진실이 있다네. 하나는 아직 조금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 세상 사람들의 진실이고 하나는 나 자신의 진실일세.
그러나 어느 쪽이 순결한지 그건 아직 모르겠네. 자네 조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